무더위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인데요. 얼마 전에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5분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5살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남쪽 유다 왕조로 보면은 13번째 왕이고요. 그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걸 포함해서 총 29년을 통치했고요. 약 54세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살. 그러면 한참 패기가 왕성하고 혈기가 왕성한 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사실은 그 아버지 선대 왕이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우상들, 주상들, 목상들을 다 제거하는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또 공이 있는가 하면 과오도 물론 있습니다. 29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뭔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고백도 히스기야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러 우상들을 척결한 건 참 잘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 그 뭐까지도 없앴냐면 놋뱀까지도 없앴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놋뱀까지 부수어버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놋뱀은 부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놋뱀은 다른 우상과 같은 게 아니에요. 놋뱀은 절대로 부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놋뱀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놋뱀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거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거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 놋뱀은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패기를 앞세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놋뱀까지 부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국가 안에 또 나라 안에서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굉장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이것저것 다 없애더니 이것까지 없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놋뱀이 과연 뭐길래 그러느냐? 놋뱀의 정체가 뭐냐? 놋뱀의 배경이 뭐였느냐?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를 반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꼼짝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그러면 너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놋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저 놋뱀을 쳐다보라 하셨으니 쳐다보는 자는 여러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놋뱀이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기념물이고 상징물이 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놋뱀 쳐다보면서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 기념물이고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놋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할 때에는 오히려 더 계속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순간에 이거를 다 부수어 버린다면은 나라 안에 어떤 혼란이 야기가 될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로, 아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혹시 실수로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히스기야가 실수로 놋뱀 없앤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놋뱀의 배경,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에 우리 8절 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걸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회복의 말씀이잖아요. 자,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근데 이 놋뱀을 누가 없앴다? 누가 없앴다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보존이 잘 되어 온 이 놋뱀을 그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를 아마 성전 안에 이 놋뱀을 잘 설치를 해 두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없앴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르고 없애거나 실수로 없앤 게 절대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놋뱀이 신앙적, 역사적 상징물이고 기념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러나 그 놋뱀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놋뱀 앞에서 분향을 하고, 놋뱀 앞에서 기도하고, 놋뱀을 향해 예배하고, 놋뱀을 향해서 간구하고,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저거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 신앙적 또 어떤 그 역사적 귀한 그 물건이라 할지라도, 귀한 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 영광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저거는 우상일 수밖에 없다 해서 놋뱀을 제거해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줬거든. 그거는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쇠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 놋뱀을 하나님처럼 신앙하고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그 잘못된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이거는 이 놋뱀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쇠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백성들을 변화시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히스기야가 실수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룩한 결단이에요. 거룩한 결단이에요. 이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결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연합하셨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고, 반대로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본질을 지켰다, 본질을 붙잡았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도 같았던 블렛 사람들을 오히려 치게 되고 오히려 승리하게 되어서, 히스기야가 물론 공과 과가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형통함이 단지 놋뱀 하나 부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본질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놓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러므로 본질을 붙잡고, 본질, 하나님 말씀이 계명, 본질이잖아요. 믿음이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어느 개인 성도 한 사람이나 목회자나 교회나 국가와 사회는, 그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위태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이 본질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앙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때만 놋뱀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만 놋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놋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놋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놋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신앙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예배는 이러한 순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건물 위주의 신앙 말이에요. 외형주의, 형식주의. 물론 여러분, 형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형태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이런 깨끗한 컵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서 여기에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담는 이 형식이 없다면 제가 오늘 물 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설교하다 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는 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건 좋은데 그 정도까지만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물보다 이걸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뭐 더러운 게 둥둥 떠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과 소망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쏙 빼놓고 예배당에 내가 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형식, 예배당 건물에 와 있다는 형식, 예배 순서를 그대로 잘 지켜서 하고 있다는 형식에만 치우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놋뱀이 될 수가 있다. 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의 수단이나 상징, 이것이 우리에게 놋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저기가 교회라는 건 알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임은 맞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형태 자체가, 상징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인물 우상화입니다. 인물 우상화.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설교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또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신앙의 롤모델로 본받을 만한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 배우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를 따라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이 설마 목사님 그러려고요? 우리가 그러려고요? 아니요. 지금 역사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막교회에서 신약교회로 태동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된 이래로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당마다 한번 가보세요. 성경 인물들의 성상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은 격려하고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그 마리아를 그 이상으로 신격화시켜서 성모 마리아라는 호칭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이후에 성모라고 하는 제4위격을 부여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노뱀이라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성모 마리아라고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지금까지 내려온 이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차 유럽에 갔을 때에 아주 곳곳에 성당들을 일부러 다 가보았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다 성당부터 다 가보았는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그 성당들이 지금까지도 형상, 우상, 성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고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헌금하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 성당 내부에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성당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 건물의 크기와 예술 작품의 가치로서 그것을 보고 와 그냥 사진 찍기 아주 그냥, 물론 저도 사진을 찍었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사진 찍은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역사적인 그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개탄스럽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곳에 가서 관광이나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처럼 똑같이 탄식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좀 한 번이라도 탄식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자기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제 시절에 로마를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성직자들은 로마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로마를, 교황이 사는 로마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그 시장 바닥에서 루터가 경험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 사도들의 조각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파는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 조각상을 파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거는 누구 조각상인데 신경통에 좋습니다. 이거는 누구 조각상인데 뭐 감기에 좋습니다. 몸살에 좋습니다. 무슨 병에 좋습니다. 그걸 파는 걸 루터가 직접 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면죄부를 파는 장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회의가 들고,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라든지 개신교가 오히려 천주교를 따라가고 가톨릭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는, 의전을 중요시하고 형식을 중요시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리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도 중요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또 도전받고 칭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자,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이나 관행, 과거에 은혜 체험한 것을 나의 노뱀으로 삼아서 나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나 이런 직분 받았는데, 나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 이런 신앙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앞세워져서 나 자신을 포장하는 거룩한 포장지가 되어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수어야 할 노뱀이라 이거예요.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간직하는 건 좋은 것인데, 그거 의지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오늘 받을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 부수어야 할 노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노뱀들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물론 심각한 노뱀들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노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뭐 형식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뭐 기념물이나 상징물이나 어떤 신앙 인물 뭐 이런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제일 심각한 노뱀이 내 밖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노뱀들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교만입니다. 교만. 내 영적 게으름입니다. 분노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내 밖에 아니라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지, 이것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노뱀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기억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네, 아까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13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나라가 나뉘고 나서. 자, 그러면 그때도 노뱀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까지의 왕들은 노뱀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눈으로는 봤겠지만 깨닫지 못한 거죠.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노뱀이 왜 심각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보이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니까, 별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 충성은 좋은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겸손에서 교만으로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려고,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고 부르시는데, 아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게요 라는 핑계로 거절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게요, 뭔가 좀 여유 있게 할게요, 느긋하게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 게으름,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게요 하면서 거절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 나태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어떻습니까? 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누가 해? 그러면서 싫은 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자녀들도 혼을 내고, 이게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성도들이 더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화를 냅니다. 습관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미 상처는 줄 대로 다 줘놓고 분노해놓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말을 돌리려고 하면 그때 가서 늦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처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여러분 다툼으로, 허용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이름을 앞세워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교만이고 게으름이고 분노고 자존심 내세우는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성취감, 직분에 대한, 또 사명에 대한 열정, 열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된 마음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안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지나쳐 게으름이 되고 만다면 그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부수어야 할 노뱀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뱀을 부수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시기를, 모든 선택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이 계획이 부모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의도고 계획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노뱀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진리로 채워질 수가 없다. 아까 노뱀 들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노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노뱀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노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그 노뱀은 사실은 누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쏙 빼놓고 그 노뱀만 섬기고 노뱀만 세우고 노뱀만 의지하고 노뱀만 예배하고,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노뱀들을 부수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진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격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분노 문제 좀 우리가 해결하자.
왜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냐? 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왜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조금만 뭐가 좀 나랑 안 맞는 일에 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글을 읽다가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주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뭐냐면은요, 분노와 화와 질투와 다툼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분노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화를 푼다고 했는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다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말하지 말고요, 말씀 듣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지. 아니, 일주일만 가란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지.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화내지 않겠습니다. 화내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010-2841-0549. 자, 일러주세요. 네. 일주일도 못 가? 그게? 자, 오늘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뱀들 다 부수면 오히려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과 형통의 은혜로 내 길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동안 막혔는 줄 아세요? 노뱀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그러나 이거 제거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